알겠습니다. 오늘 김정숙 군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저희들 또 모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86페이지 이제 전체적으로는 28과 신약은 13과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펴시고 13과 주제별 신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역시 똑같아요. 구약을 우리가 볼 때에 이제 모세 오경, 뭐 창출 레민 신 신명기까지 이제 율법서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어, 여호수아부터 쭉 진행되는 걸 갖고 역사서로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잠언부터 5권 한 것을 시가서로 표현하게 되고 나머지 예언서 이렇게 주제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이 그렇게 했듯이 신약도 주제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했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기 전만 하더라도 몇 권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주제가 있냐라고 타이틀이 잡혀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타이틀이 잡혀지는 이 사실에서 지금 우리가 앞에는 이제 복음서를 지금 배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할 때 사복음서 관련된 걸 배우셨었는데 잠시만요. 배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관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역사, 서신, 예언 세 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역사 위에다가 한 권, 1 적으시고 서신 위에다가 21권 그리고 예언 위에다가 한 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23권이 돼요. 그럼 23권은 복음서 4개 합해서 27권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역사서라고 되어 있는데 1. 역사서 한 권 이것은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네 가지 조건을 쓰시면 돼요. 첫째는 사도행전 뭐 밑에다 쓰셔도 되고 옆에다 뭐 빈칸에 쓰셔도 되는데 첫째는 사람 그리고 둘째 시간 셋째 장소 넷째 사건 네 가지가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걸 갖고 보통 역사서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조건을 보자면 반드시 사람, 누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느 곳에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제를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령과 교회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우리 외우실 때 기억나시죠? 복음 성령 네.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돼 있는데 네. 사실 밑에다가 하나 더 쓰시면 돼요. 대주제 밑에다가 성령 앤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다가 선교라고 또 하나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주제는 세 개가 되겠죠. 성령, 교회, 선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었고 그리고 교회도 예수님의 명령 따라 선교도 예수님의 명령 따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소주제를 보겠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소주제 1.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시작이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볼게요.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거기다 교회 시작할 때 밑줄 쫙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둘째 빌립, 바나바, 베드로, 바울, 유대 사마리아 교회 분산 막 교회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 하면은 바울 동그라미 땅 끝까지 복음 교회 확장돼 있죠. 가르를 닫고 선교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까 선교 쓰셨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3번 제일 끝에다가 교회 확장 옆에다가 가르고 닫고 선교. 그럼 이제 구성이 다 돼 있죠. 아하, 그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함으로 이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된 것인데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와 선교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교회는 시작할 때 베드로 기억하시면 되고 선교는 바울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다 보면 신약의 네 명의 인물 예배 바요 예수님 베드로 바울 요한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교회 선교 요한은 이제 예언서에서 마무리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둘째 이 서신서에 대한 건데 2-1, 2-2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보니까 그 2-1은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말하게 돼요. 그런 바울이 썼던 서신서는 아까 서신서가 총 21권이었는데 거기서
세 권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야, 소신소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신학기에 있던 바울 신학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 서신 15권은 말 그대로 바울이 쓴 거예요. 이게 앞서 한번 보셨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울이 썼던 13권 가운데 두 종류로 나눠져요. 교회를 향해 썼다라는 것과 개인을 향해 썼다는 걸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썼다 교인들이죠. 교회 어느 교회 지명이 되는 겁니다. 어느 땅에 어느 교회. 그래서 보면 여기 보겠습니다. 교회 서신 9권, 목회 서신 4권이라 되어 있는데 교회 서신 세로로 돼 있죠. 세로 쓴 글씨 보이시죠? 보라색에 교회 서신 밑에다가 9권 쓰시고요. 위에다가 교회 서신 위에다가 지명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지명 밑에다가 9권 쓰시고 옆에다가 곤별에 돼 있는데 로마서 서의 동그라미 기억나시죠? 고린도 전서 후서 전서 동그라미 후서 동그라미 갈라디아서 서의 동그라미 딱 쭈루룩 하시면 돼요. 서서서서 전서 후서. 그렇죠. 그러면 요 동그라미 친 것만 제외하고 읽으면 뭐가 될까요?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뭐죠? 다 지명이에요. 거기 있는 교회들에게 쓴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위해 쓴 거죠.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 쓰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 교인으로서 다 들어야 될 말이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다 들어야 될 말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약간 공용에 대한 의미가 강하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거, 누구나 다 행하게 되는 거다 되게 되는 건데 자 밑에 그럼 그렇다면 목회서신을 보겠습니다. 목회서신 위에다가 인명, 아까는 지명이라면 밑에다가 인명 사람 이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밑에다가 4권 쓰면 되는데 목회서신은 목양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디모데 전서 후서 돼 있죠. 전서 동그라미 후서 동그라미 말을 천천히 할까요? 괜찮아요. 제가 하면서도 왜 이렇게 빠르지?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어떤 데는 이렇게 제가 하고 나서 보면 말이 되게 빨랐구나. 그때 아 디모데 전서 이름도 안 되지 이게. 안 어울려요. 야 이게 맞아요. 활력 있게 하죠. 활력 있게. 자 그러면 전서, 후서, 또 디도서, 빌레몬서가 돼 있는데 이게 여기도 물론 동그라미 를 해보면 세 사람이 나오죠. 디모데, 디도, 빌레몬이라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글로서는 네 개 글인데 사람으로서는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참고로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은 실제 목양을 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는 목회를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그래도 목양의 입장에서 쓴 건데 그러면 뭐 기억나시죠? 빌레몬이 누구입니까? 할 때는 바울의 제자의 종이에요. 그래서 어 아니 죄송해요. 빌레몬에게 쓴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 왜 이러지 이거.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인데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 오네시모죠. 오네시모. 그렇죠. 이 오네시모가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다. 사고 쳐갖고 감옥에 붙잡혔는데 하필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자기 주인의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의 스승인데 이제 한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갑자기 바울이 그러면 너와 나는 우리 같은 형제다 이렇게 하고 사연을 들어본 것 같아요. 보니까 바울이 어떤 사연인지 오네시모한테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사연을 듣고 자기 제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근데 뭐 기억나시죠? 빌레몬서 다 보셨잖아요. 그죠? 한 네, 장밖에 안 네. 되니까. 근데 저는 사실 빌레몬서를 읽다가 저 상당히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 말 진짜 잘해요. 이게 빌레몬서 선생님,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어, 바울은 스승이에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보니까 이 빌레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레몬한테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어투를 쓰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자, 보겠습니다. 혹시 성경 갖고 계시면 어,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보면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게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봐요.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시작된 걸 보면 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 뭐죠? 1장 4절. 내가 너 기도하고 있다. 아, 이게 스승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너 항상 기도하고 있어. 이게 시작인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 뭐죠? 아, 선생님이 스승님 나 항상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관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고 있다. 네? 그런 관계인데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지. 네가 참 관용도 잘 베풀고 사랑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도 있는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빌레몬에 대해 엄청나게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 신앙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 이걸 치고 간단 말이죠.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물론 거짓말은 아니죠. 진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벗어납니까? 초반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자, 그런데 어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더라. 뭐죠? 네가 참 잘하니까 내가 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참 잘해왔기 때문에 내가 참 좋다. 칭찬을 엄청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아, 물론 이제 좋게 말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8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뭐죠? 아,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좀 스승으로서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내가 간구하느니 간절히 구한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명령할 수 있으면 내가 그만 안 쓰겠다. 근데 갑자기 내가 너보다 나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나이까지 언급한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너한테 지금 부탁한다 이런 분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내가 예수님 이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한지 내가 이 나이에도 이제 하고 있지 않냐고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드디어 본론에 나왔습니다. 앞에 시큰 자랑해놓고 나서 막 높여주고 내가 나이 많은데도 예수님 믿고 살고 있는 거 너 알지? 막 얘기다가 갑자기 너 오네시모 알지? 하는 거예요. 음. 야, 그러니까 11절 오네시모 저가 전에는 너한테 참 쓰나고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한테도 유익하고 너한테 유익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한테 돌려보냈는데 그는 내 신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말을 좀 저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신복이라는 얘기는 보통 가슴과 배로 나왔다는 거예요. 가슴과 배가 그 안에 있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나왔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뭔가 하니 오네시모는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 어, 그 이게 어디 있는 거 아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을 써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영적 태생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거듭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나중에 그 얘기도 나와요. 이렇게 계속 볼게요. 저를 오네시모를 나한테 머물러 두어서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을 이제 이 사람한테 시키고 싶지만 다만 너의 허락이 필요하다.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면 이게 뭔가지? 네가 스스로 허락을 했으면 좋겠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자기를 섬길 수 있도록 이제는 같은 형제로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건데 자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매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그죠? 종처럼 여기지 말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너에게라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 같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안다면 저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라 나한테 돌리라 이거예요. 와 스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뭘 묻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정도면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뭐죠? 이게 이거였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썼다는 얘기가 뭔가 하니 로마사 같은 경우는 대필이었었어요.
바울이 말하고 옆에도 누가 대신 썼단 말이에요. 로마서 끝에 그 표시가 있습니다. 이 서신을 대표하는 나 더디오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죠? 내가 직접 쓴 거다 이거는. 다른 사람 대신 쓴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쓴 건데 내가 갚겠다. 근데 달라 하겠습니까 제자가? 선생님 갚으세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게 빚진 것을 날 말 안 하겠대요. 너 나한테 진짜 많이 줬지 이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겠냐? 야 이게 한글로 번역돼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스승님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형제요,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뭐죠? 네가 스스로 해준다 내가 얼마나 기쁘겠냐. 예?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한다. 대답도 안 했는데 나 너 믿어 이거예요. 확신한다. 어, 확신함으로 너한테 쓴 거다. 내가 나의 말보다 뭐죠? 야, 더 행할 줄 안돼. 와. 그래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소서를 예비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갇힌 자 중 에바브라와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누가가 무난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편지했는데 어떻게 고절합니까? 다 썼죠. 내가 나이도 많아. 스승이야. 너가 나한테 빚진 거 되게 많지. 내가 말 안 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10절에 보시면 그거예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낳았다는 얘기가 그럽니다. 이 사람이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그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이게 빌레몬서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목회를 한 건 아니었었어요. 이렇게 기록상 보면 목회를 했다고 표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목양이라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편지 글을 썼기 때문에 이걸 목회 서신에 넣었던 거게 됩니다. 그래서 어, 디모데, 디도, 빌레몬 요 세 개를 갖고 사람이 목회한다 입장에서 같이 묶어서 이걸 목회 서신 이렇게 네 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읽어봐도 참 좋습니다. 이 바울의 이 언변. 근데 단순한 언변은 아니죠. 그만큼 이제 믿음 안에서 자기 제자를 믿은 거죠. 사실은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사실은 내가 이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너의 신앙도 너의 믿음도 훼손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빚진 걸로 치자면 우리가 돌아가는 게 얼마나 많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 쉬운 건 아니죠. 자기 종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형제를 하라 그러니 쉬운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바울이 자기 제자 빌레몬에게 그렇게 숙임해 나간단 말이에요. 스승이. 그러니까 당연히 빌레몬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냥 잘 대해줄 수밖에.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좋은 서신서라고 봐요. 이 빌레몬서가. 자, 그래도 이렇게 돼 있고 옆에 보시면 이제 일반 서신 돼 있죠. 예, 그래서 히브리 야고 근데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원래 이제 성경의 한 권을 갖고 하나의 주제로 삼는 건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절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의 장이 되게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타협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 둘째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것이 강해요. 그래서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믿음이 표현이 되어 있다면 야고보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 행위가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로마서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야고보를 대립된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참된 믿음은 참된 행위가 나온다. 이런 입장에서 쓰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믿음을 전제한 행위를 말하게 되고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겠습니다. 성도의 구원, 순종, 고난 그리고 후서는 믿음, 재림에 대한 거,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후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한 시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고 하는데 왜 안 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다리기 위함이다.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쭉 4개 나오는데 예수님의 양성론, 이게 양성론이 뭔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건 교리를 만들 때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됐던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근데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됐던 거죠. 그리고 어, 자, 영지주의에 대한 주의인데 이 영지주의는 이제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한다. 이걸 주의하라는 뜻이었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 2서는 이제 믿는 여자들, 여인들에 대한 것을 고민한다. 요한 3서는 예, 데메드리오 선행 아낌 한데 경계할 신앙이 있고 칭찬할 신앙이 있다. 이걸 말하게 주게 되는 거고요. 유다서는 역시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잘 정리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고 거짓 영 주의해라 돼 있고. 자, 그러면 예언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요한 계시록 나와 있는데 교회들에게 쓴 거죠. 7교회들에게. 소아시아 7교회 있을 건데 놀랍게 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물론 지금은 형태 거의 없어요. 사실은 흔적이. 그런데 소아시아 7개 교회는 이제 그 중요한 거 AD 96년에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이스라엘 땅이 로마로부터 이제 핍박을 당할 때 환상가운데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승리케 될 거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근데 그거는 그 시대만의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특정한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세라고 표현하게 될 때는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시대나 말세의 증상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그게 우리 간혹 그러잖아요. 어, 지금이 말세라고 염세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처체에 기근이 있고 나라와 나를 대적하며 나오잖아. 근데 그 맞죠? 야, 지금이 말세다 그러는데 하나 질문. 기근은 어느 때 다 있었어요. 역사를 찾아보면. 그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전쟁사를 보면 항상 전쟁에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이게 성경 뭐라 말하는 거니? 그게 마태복음 아마 24장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 그게 시작이나 말하지 끝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 중요한 거는 진짜 말세 분위기는 뭘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말세는 뭔가? 진짜 말세는 뭔가 하니 어 성경 기록에 보면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마치 노아의 때는 뭡니까? 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받는 거예요. 늘 하던 일을 하는 겁니다. 장가하고 시집가고 너무나 평온해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얘기는. 근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쳐도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무리 외쳐도.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멸망 때까지 안 믿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인 거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닐 거야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노아가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 이렇게 여기도 죽고 저기도 죽고 막 물에 빠져 죽기 시작하는 건데 왜 그걸 멸망의 그와 같다고 말하게 되는 건가? 이게 어떤 분위기인 거 아니? 물에 빠져 죽으면서까지라도 이건 자연재해일 거야라는 거예요. 음. 죽으면서까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믿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분위기예요. 하나님을 다 알지만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늘 하던 일대로 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다고 그래요. 근데 안 믿어요. 아는데 안 믿어요. 하나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약간 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쓰는 말이 있습니다.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뭐 복음화율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전도해야 된다고 많이 강조하시죠. 뭐 복음화율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왜 그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상할 것까?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혼자 남았다고 돼 있었어요. 그렇죠? 아마 그 당시 통계를 내보면 엘리야가 만약에 통계를 냈다면 뭘까요? 0.1% 미만인 겁니다. 자기 혼자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날도 엘리야 갔다면 우리 똑같이 얘기할걸요. 복음화율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엘리야처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탄식하고 더 이상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막 위협스럽게 조장하고 뭐 이 들어가면 한국계 뭐 교회학교 다 없어집니다. 막
물론 교회학교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많이. 그런데 없을 때도 있었어요.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교회학교 하나도 없었죠. 그죠? 그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확 생긴 게 아니에요. 부흥의 물길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확 생겼습니다. 지금 또 사라졌죠, 거의. 근데 학교를 한 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위험투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던 말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을 내가 예배했다 그러죠. 이 얘기는 뭔가 어느 시대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가자는 얘기예요. 이게 통계 내놓고 사람 불안하게 하지 말고 통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통계상 좋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안심할까? 아니라니까요. 수치에 따라서 통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통계로 치면 엄청나게 많은 집단들이 있어요. 특히 이단 같은 경우는. 근데 그들이 다 가짜죠. 아무도 없었을 것 같은 엘리야 혼자였지만 우리 엘리가 전혀 몰랐던 거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봐야죠. 이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통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우리 교회 내 신앙생활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의식은 필요합니다. 다른 것에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자는 뜻이에요. 그렇게 가야죠. 자, 그러면 교회 서신 다시 보겠습니다. 교회 서신 여기 로마서 이신칭이죠. 고린도전서, 교회 질서, 교회 계를 쭉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건 뭐 한 번씩 쭉 보고 넘어가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그냥.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힘들었던 그 교회들한테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그걸 말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핍박하고 어려운 시기 때 요한계시록이 힘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땅에 누굴 위하여 쓴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 그리고 나서 신약의 연대표 이건 제가 그냥 이제 그냥이 아니지 그냥 보게 하려고 적어놨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뭔가 아니 잠시만요. 어, 서신서에 이런 것들이 쓰여질 때 보면 사건들이 꼭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PPT 여기가 우리가 13과 28 그러면 이게 제8부구나. 제8부에 오늘은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자,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됐네요. 잠시만요. 화면을 이제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자, 보이시나요? 네. 네. 자,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5분 맞나? 아니, 8분인데. 왜 5가 나와? 아니. 전체 보는 겁니다. 제가 신약, 여기서 신약이 주제별 신약, 이쪽을 지금 보시는 건데, 어이, 잠깐만요. 네, 주제별 신약.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요 세 개를 방금 보셨고요. 그리고 교회, 선교, 서신, 예언 요 네 가지가 사도행전에 다 있었다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마태, 마가 기억나시죠? 네. 마태, 유태, 로마가, 누가, 헬라, 요한, 이방인 이렇게 이걸 지난번에 봤던 거고요. 역사서는 이렇게 방금 우리가 보신 겁니다. 성령교회.
이건 뭐 그 책에 있는 거니까 교재에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거 우리가 언제 이거 다 기억합니까? 다 기억하시나? 자, 이거 좀 보겠습니다. 아, 이거 다 기억하고 하려면 이제 신학교 가셔야지. 음. 근데 아니 이게 물론 공부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그렇게 막 암기하려고 글쎄 저는 좀 그래요.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자, 그냥 자 그리고 뭐 전문 용어 나오기 시작하고. 자, 그런데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자, 갈라디아서 지금 책보다 이게 좀 더 나실 거예요. 왜? 이게 움직여요. 자, AD 48년 갈라디아서 네, 야고보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신약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어, 자, 그런데 이겁니다. 이걸 제가 2007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아, 일단 2017년도구나. 10년, 17년 만들었는데 자, 역사서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복음서, 사도행전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기억나십니까? 복음이 어디로 가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아, 기억 안 하셔도 아니, 생각나요. 그냥 그 말씀하시니까, 그런 게 있다 뭐한것 같아요. 보죠. 1차 성경에 음,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자, 근데 이때 갈라디아 대고가 쓰여져요. 선교하는 도중에. 자,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아시아. 전서가 쓰여요. 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죠. 자,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한번 점검하러 다니는 건데 이때 또 기록이 나와요. 자, 그리고 투옥 됐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막 글들이 다 쏟아져 이렇게. 자, 그러면 어, 계속 보여드릴게요.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9권이 이때 쓰여집니다. 뭐죠? 사건이 다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 교회 서신이 다 나와버려요. 왜 제가 이걸 그 그림을 보여드린 거 아니? 그런갑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움직일 때 그때 메시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만들게 된 겁니다. 전도여행 할 때, 주를 위해 고난 받을 때, 그때 글들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그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뭐 빌레몬서도 그렇게 나오죠. 감옥에 갇혔을 때 빌레몬 나온 것 아닙니까? 석방되고 또 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투옥됐을 때 또 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목회서신 내용이 나와요. 다 상관이 있죠, 그죠? 사건에 따라 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서신 나오고 계시록 이렇게 나오고 신약일 잘 보면 이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경우도 참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자 할 때에 이런 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자, 되게 빨리 갔죠. 말도 빠르고 내가 뭘 봤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아니 잘 왔습니다. 그래도 자, 궁금하신 것 뭐지 여름 행사 다 끝나신 거죠? 예. 이제 가을 준비하셔야겠네요. 그게 또 20주년, 20주년. 예, 음. 20주년 있고,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도 내년에 20주년이네, 벌써. 예, 음. 와, 진짜 빠르네요, 세월이. 아, 안 믿긴다. 진짜
진짜 아무것도 없이 와갖고 지하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교회가 외적으로 큰 건 좀 잘 못했고 대신에 이제 저 개인에게 투자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쓰고 상담하고 또 성경 연구하고 교재 쓰고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교인분들은. 자, 공부한 거 없으시면 오늘 마무리 기도 우리 오경근 권사님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감내할 때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옥 같은 아버지 성경이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김현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로 남이 가지 아니하는 길 아버지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 아버지 해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런 다투 또한 성경 공부를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책을 써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아버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촉각을 세우고 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행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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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제가 늦지 않고 할게요. 제가 뭐 소리하느라고 막 집중하다 보니까 11시 넘은지도 몰랐습니다. 10시 성경 공부했어요, 이게. 10시 마치고 이제 한 40분쯤에 끝났는데 이제 내가 서서 준비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 이제 본부에서 연락이 와갖고 이다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거 처리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깜빡. 원래 바쁘게 돌아가서 그래요. 네. 언제 한번 이제 이거 마무리하시고 잠시만요. 제가 이거 좀 짜고 야겠다.